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제 아내 때문에 병원에를 이제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 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걷지 못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어서지 못해서, 어제도 보니까 어떤 자녀들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은 이쪽 왼쪽 팔,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을 붙들고 휠체어에서 한번 일으켜 세워가지고 한번 어떻게든지 좀 발에다 힘을 줘보라고 막 그런데 이걸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막 팔은 이렇게 들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발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섰을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내 의지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그 뒤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 코에다가 뭘 이렇게 끼워가지고 막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있는 사람,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음식을 삼키지를 못해서 그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주사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먹으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집어서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인물도 잘생겼을까? 저 사람은 키도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 사람은 뭐 어떤데 맨날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은 모자라다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아파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알고 감격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현실의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 산의 위험, 별의별 위험들을 다 당하면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누가 억지로 시킨 것 아니에요. 안 가면 죽인다고, 안 가면 뭐 한다고 막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위험한 순간순간들을 넘기면서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오늘 현실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녀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꾹 닫고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헬렌 켈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많은 저술, 책을 남기고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으로도 부족하여 원망할 시간을 나는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헬렌 켈러를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불행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유언 가운데 한마디가 가장 아름다운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것이 그의 유언이었어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는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왕궁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 비록 초가상판에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죠? 사도 바울은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저 먼 이국 땅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민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이 조국에 대한 그 그리움, 향수병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서도 거기가 삶은 여유가 있고 뭔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늘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병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한 10여 년 넘게 계셨던 박 목사님, 박승규 목사님, 그 사모님, 박양숙 사모님,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집이고 뭐고 다 놔두고, 자녀들까지 다 놔두고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1, 2년만 우리 한국에서 와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10년이 넘게 협동 목사님으로 그냥 있었었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제 거기서 한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너무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뭐 가끔씩 나와서 며칠 있다가 가고 이것이 막 마음이 막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른 거예요. 여보, 목회도 좋고 뭐도 좋지만 나 이러다가 정말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서 살자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집도 그 멕시코 어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세 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셋집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살러 간다고 가더니 또 1년 만에 다시 또 나와가지고 2년을 더 있다가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렇게 한국이 그리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얼마나 유대 땅이 그리웠을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 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땅에 가서 공부도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공부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그 외국 땅에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 문화를 배웠어요. 어디에서요? 길리기아 다소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헬라 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히브리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히브리 문화에 이제 그가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아주 그야말로 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뭐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보고 배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유대 사회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유대 사회에 대한 정통한 이 유대 문화를 배우면서 히브리어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뭐 하다가 히브리어로 막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그러다가 너가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고생스러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뒀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자기를 포로로 잡아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도움이요, 축복이었다라고 그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영화를 보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은 롱셀러라고 그럽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갖 고난을 다 이렇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중학교 때 보았던 영화인데도 눈에 선한데요. 그 광활한 대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 라고 하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책이 롱셀러가 되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현실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과를 보지 못한 때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면서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가꾸는 사람,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따로 있다.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는 이해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게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또 행복을 거두겠지. 언젠가 누군가는 웃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 내가 끝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깨달을 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